우리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아마도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있지만 우리가 비록 풍족하게 살지 못해도 먹을 것과 마시는 것만 있으면 생존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들의 불평과 불신앙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실 수 있는가? 우리는 공연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거나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반항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광야 40년에 대한 기록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는 그 광활하고 그 삭막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내주시는데 즉 만나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생수를 마시게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이야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면 그 이후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출애굽 이후의 얘기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강력한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심판하신 하나님 또 그 호의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속으로 바다 가운데 난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길이 아무리 삭막하고 광활할지라도 반드시 그 광야길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이 무언가 예비해 두셨고 공급해 주시라 하는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해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라도 거기서는 먹을 것이 있었고 마실 것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이 없고 눈에 보이는 샘이 없으니 이러다가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처럼 행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오히려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도 반드시 다 때를 따라 예배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오늘 많은 사람이 그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것은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이라고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나 할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셔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나아갈 길을 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으며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지요. 정말 그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그들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던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어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마라를 거쳐서 또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이제는 어디 갔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렙산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이제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근처에 샘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축들도 다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어떤 반석을 하나 지정하시고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리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행했더니 정말로 생수가 그 반석부터 흘러나와서 온 백성이 다 그 물을 마셨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 또는 오늘 이렇게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사건들은 전반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동시에,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적으로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무 중요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한국은 물에 가난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참 아무 데서나 땅을 파도 어떡합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가 나오는 그런 지역은 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유럽 가보신다 하겠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지하수를 파면 지하수에 뭐가 섞여 나옵니까? 석회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그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맥주나 포도주를 음료수로 대신에 마시게 되었지요. 그런 사정은 중국이나 또 아프리카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많은 나라들에서도 보면 샘을 파면 흙탕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석회수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맑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나라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물 사정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 우선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큰 강이 하나 있는데 뭐죠? 요단강 하나가 있을 뿐인데 이 요단강도 우리나라 한강에 비교할 만한 큰 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건기 때 보면은 그 요단강이 강이 아니라 그냥 무슨 마을 앞에 흐르는 개울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단강도 그런 큰 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들 사는 지역에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우물을 파서 샘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물을 수십 개 파도 그 중에서 물이 나올 가능성이 하나나 둘 있어요. 수십 개 중에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좀 사정이 다르죠. 이제는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해서 지금 1948년에 독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에서 반으로 물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키부스에 물을 공급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정말 물이 귀한 땅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 지역에 속한 지역의 한 우물가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며 그 여인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떼약빛이만 내려쪼인 정오에 한낮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무엇에 대해 가지고 화두를 삼습니까? 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을 길러 왔느냐? 근데 이 물은 마셔도 결국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네가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떡합니까?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화두로 삼아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수를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전도하시고 계신 걸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 그만큼 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또 생수를 참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이 물을 하는 것은 자주 생명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세상, 지구의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발원되는 4개의 강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 에덴 동산을 적시고, 더 나아가서는 에덴 동산 주변 사방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적셔서 온 땅, 이 지구 전체가 아주 풍요롭고 생명력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인간과 교제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며 모든 생명체들을 자라게 했던 4개의 강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생명이 흘러나와서 온 땅과 모든 생명들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받는 4개의 강은 결국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4개의 강의 근원이 되는 발원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강원도 태백에 가면 뭐가 있죠? 우리나라 제일 큰 강이 한강과 낙동강이 시작되는 발원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거기 항상 사시사철, 아무리 강으로도 그 발원지에서는 그 샘물이 솟아나고 있고, 그 물이 정말 시원하고 깨끗한데요. 바로 이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가리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버렸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긴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상에는 많지요. 바다 같은 건 얼마나 큽니까? 물이 많지만 그러나 그 물들이 다 인간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생수는 좋은 물로서, 한마디로 그런 생수를 우리가 늘 마시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 잘 유지되고 또 웬만한 성인병도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물들은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 물 속에 균이 많다든지 또 중금속이 들어있고 또 산성화되어 있는 물,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오히려 해로운 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동 지방에 가면 더러는 아예 먹을 수 없는 쓴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도달한 곳이 마라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쓴물보다도 더 좋지 않은 물이 뭐냐면 바로 웅덩이에 고인 물, 웅덩이에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말합니다. 그럼 웅덩이에 고여하고 썩은 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설사를 하고 병이 생기고, 잘못하면 그런 물을 마시고 사람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부어봤자 잘 저장도 안 되고 다 땅속으로 스며들 뿐만 아니라 또 물이 고여 있어봤자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염되고 썩은 물이기 때문에 마시면 오히려 병이 드는, 잘못하면 죽는 그런 나쁜 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 고인 더러운 물을 먹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수, 인간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는 그 생수는 어떤 환경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생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지하에 안반이 있어야 됩니다. 바위가 있어요. 생수는 바위 속에서 뭡니까? 바위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생수를 안반수라고 하는데, 땅 밑에 바위 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물이 생수입니다. 특별히 그 바위가 크고 단단할수록 거기서 솟아나오는 물은 더욱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기 마련입니다. 참 그렇게 그 안반으로부터, 큰 바위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는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광야길에서 지쳐버린 나그네들을 소생시키는 그런 효능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바로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과 더불어 신약 성경에 또 이 생수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나중에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출애굽 르비딤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돔에 이르러서 진을 치게 됐을 때 그들은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에게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반석을 지시합니다. 어떤 한 반석을 지시하면서 그 반석을 너의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에 올라가서 지팡이로 내리치는 순간에 그 바위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쪼개지는 그 사이로 뭐가 나옵니까? 물이, 생수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서 나와도 흘러나온 그 생수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흡족하게 물을 마시고 또 가축들까지도 다 마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광야의 메마른 곳에 가도 샘도 없는 그곳에 황량한 그곳인데 거기서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구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어린애까지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 될 거예요. 그 200만 명이 일시에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의 수량이라면 어마어마한 생수가 그 반석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바치가 깨어진 반석부터 물이 솟구치는 게 정말 용솟임 치면서 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태백이나 태백 황제에 있는 그런 한강 수원지 그런 것보다 더 힘차게 물이 분수처럼 솟아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큰 강물처럼 막 흘러가면서 시냇물을 이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마시며 만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을 때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 바로 그 호렙산의 반석에서 솟아나온 생수처럼 어떤 생수가 흘러나오는, 솟구쳐 나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시게 될 생수 뿐만 아니라 자기로 배로부터 흘러나오게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본문에 보면 거기에 해설이 나오지요. 38절 39절 다시 읽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하시니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령의 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의 말로 참된 생수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때 생수를 그냥 일시적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항상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목이 가려가지고 그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을 마셨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세상에서 생수가 주는 것보다도 더 뭡니까? 맑고 생명력이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목말라서 예수님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오라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을 때 믿는 자들의 마음 뱃속에서 반석이 깨어지고 물이 흘러나옴처럼 생수가 흘러나와. 그래서 자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흡족하게 마신 이야기를 살펴봅니다만은 이것이 그저 오래된 옛날 얘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의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요.
출애굽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바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될 구원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얘기다. 우리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말하자면 홍해를 건너 이 세상과 결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한 마실 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 이 광야로 묘사되는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평평한 고속도로가 끌려있는 길이 아니에요. 카페트가 끌려있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 길에는 험악한 것도 많고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메마르고 태양이 내려 쪼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 길은 우리가 걸어갈 만한 길이고 걸어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성도들이 걸어가는 광야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사건이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미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오늘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다, 모형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는 게 뭐죠? 만나를 먹은 걸 얘기하는데 왜 그 만나를 먹은 신령한 식물이라고 얘기할까요? 만나가 특별한 물질입니까? 신비로운 물질로 만들어진 떡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인간들이 먹는 음식 재료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 이 땅에 있는 물질들과 다름이 없는 물질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여기서 그 만나를 먹고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얘기할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음으로써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된 신령한 식물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살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만나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라 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냐고 생명을 갖게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는다는 게 어떻게 먹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만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누구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람을 내가 먹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두 친구가 아주 서로 친해요. 그래서 매일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하면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닮아지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제할 때 예수님 안에 생명이 내게로 공급되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많이 해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먹으라는 것은 나와 생명적인 관계성 속에서 늘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신기하긴 했지만 그것 자체가 신령한 식물은 아니지만 만나는 장차 신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신령한 식물이신 참된 생명의 뜻인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예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바로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지금 배경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쳤을 때 하나님 반석을 명하시고 어떤 반석, 그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생수를 마셨는데 여기서 바울은 그 생수 마신 것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때 그 깨어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가 희한하고 신기한 신비로운 물질을 갖고 있는 물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물 먹고 죽지 말았어야 되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물은 그냥 이 땅에 속한 물이에요. 그러나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그 사건은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래서 그 반석 자체가 예수님이란 말이 아니고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반석으로 묘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려 할 때도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환상에 보면 그 뭡니까? 그 신상, 이 세상을 상징하는 신상이 있는데 그것을 쳐부시는, 때려부시는 그런 뜨인 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큰 반석과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온 것은 장차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니 그 고난을 받고 찢겨진 몸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마시울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할 때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어떤 샘을 하나 지정하시고 그 샘이 물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한 반석을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모세고 지팡이를 치라고 하십니다. 때리라는 거죠. 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반석이 쪼개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부터 물이 솟구쳐 나온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 지팡이에서 둘러 쪼개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 몸이 찢겨질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찢겨진 몸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됨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또 하나 중요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생수와 같은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로마 군병이 그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은 바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아까 읽은 37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같이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로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까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될 당시 그 배경이 될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인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뭘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받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다? 그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 같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몸이 찢어지시되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목말라 하지 않도록 뭡니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그 생수 같은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성령을 주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고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오순절날 성취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들이 됐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가득한 하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를 믿되 이 광야길에서 늘 힘들어하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은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광야와 같습니다. 결단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평탄대로가 있을 것이라고 형통하고 범사에 잘되는 길만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광야길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날마다 만나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수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목마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목마르게 태어납니다. 왜요? 하나님부터 떠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부터 떠났기 때문에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목마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뭘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더 많이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목이 마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종교를 추구합니다. 철학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마치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터친 웅덩이에 모인 썩은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터친 웅덩이에 보인 물, 더러운 물을 마셔야 되는 그걸 많이 마신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생수만을 마시는 사람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만을 마실 뿐만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그냥 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와서 그 성령의 생수를 얻을 수 있으며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목말라 하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나를 만족시킬 것이 없습니다. 시편 41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하나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슴은 목이 마르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 제일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는 짐승이 사슴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사슴은 그 목이 마르면 막 그냥 울어대면서 비명을 지르고 울어대면서 물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 물 있는 걸 향해 달려가는데 거기 물가에 사자와 같은 맹수가 있어도 목마를 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로 쫓아가서 그 물을 마시려다가 사자에게 변을 당하는 사슴도 많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 아마 다윗일 텐데 다윗은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목마른 자입니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경제적으로도 못 살고 가난해서라도 목말랐지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 나가서 없었고 부르짖으며 철학기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서 목마른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 내면을 따라가 살펴보면 다 목마른 건데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건데도 근데 자기가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증에 걸려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겼습니다.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철야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목말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목말라 하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갈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비듬 그 광야에서 반석이 깨어지고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백성들이 그 시원한 물을 생수를 마신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목마른 자임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나를 충만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때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같은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